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마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담대함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 속에도 잠깐 드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많이라고 그러니까 수백 명 이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기껏해야 10여 명, 수십 명, 아마 그 정도였겠죠. 10여 명이나 20명,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그 선동에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듯이 덤벼들어서 바울이 부득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난 거지요. 도망가지 않으면, 생명을 위해서 잠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마음은 마치 피부치를 떼어놓는 엄마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놔두고 떠나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컸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들리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들려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로 설명하고, 또 내가 들은 내용은 이런 것이고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의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복음 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곱게 대해 주었겠습니까? 결코 곱게 대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힘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핍박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 받아들일 때 그냥 조롱하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상거래하는데 왕따 당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입으니까 육신적인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덥석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고 나와도 연합하는 것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편한 길만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편한 길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편한 길로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은 이렇게 똑같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 당시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는 편하게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나와 하나가 되었고 본받는 자, 따라오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덕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께 세상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손해봤다라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 내가 괜한 고생을 하는구나 라면서 후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와 똑같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하고 환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지 않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미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영광의 어떤 분명한 증거고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들어갔고 또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 다 유럽의 오늘날 그리스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고 아가야 지역에 들어갔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 자,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어떤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본보기가 되는 너희 어떤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너희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로 인해서 나는 너무 기뻐한다라고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였고 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너희가 그렇게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이런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내가 또 어떻게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었고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됐는지, 그리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활력이 없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데 서 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했었고 내 잘난 맛에 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했었고 삶의 의욕도 없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감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어떤 동력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송하잖아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런 어떤 찬송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변화들,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소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가만히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낼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뭔가 막 더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고 내가 품고 있는 소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간증이 많아지면, 간증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사업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간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해 주시는 간증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 간증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간증을 가만히 정리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렇게 온유한 너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그거 상관없어요. 유창하게 하느냐 못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믿고 받은 은혜, 내가 믿고 품게 된 소망,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세요. 바라기는 이런 어떤 은혜, 또 주님을 만난 감격, 그런 간증들을 또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예수 믿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귀한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과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 간증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준비들을 잘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기쁨, 예수 믿음으로 인한 변화, 예수 믿음으로 인한 내가 품게 된 소망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저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 정말 아버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감염의 폭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을 주님 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전염병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그치게 하시고 퇴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만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민족의 아버지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 또 한국교회가 되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게 아버지는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파은혜교회에 이 은혜가 더 있어서 더 많은 아버지의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해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용기와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입술의 주장도 주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아버지 일가 친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사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타나 천국에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 너무 고맙다라는 아버지의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누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람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들 대단한 성취와 성공적인 열매 맺음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돕는 성길들도 더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축복의 결실들이 더 많아져 아버지 11조와 아버지의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개인적인 문제들, 또 이웃을 품고 중보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주의 응답을 아버지는 체험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품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